16장 21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예,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좀 가혹한 말씀을 하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사실 이게 이제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가혹한 말씀입니다. 그 앞에는 사실 이게 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거 바로 13절에 보시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물어보시고 제자들의 대답을 들으신 다음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15절입니다. 사실 여기에 우리가 참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는 모티브가 여기서 등장합니다. 예수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이게 우리 초대교회부터 지금 우리 사도신경에 이르는 이런 신앙 고백의 틀이 사실 이 질문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우리가 믿고 있는 바 예수라는 분이 누구신가, 거기에 대한 고백이 초대교회는 굉장히 엇갈렸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하나인데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 예수라는 분이 전해지면서 사람들은 자기의 문화와 그 학문적인 전통과 또는 지식과 경험과 여러 가지 언어의 특성을 따라서 각기 예수님을 인식하는 방법이 너무나 달랐어요. 여기 사실은 똑같은 문화를 가지고 있는 유대 지방에서도 지금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의 이 땅 위에서 하시고자 하는 일, 가장 중요한 일이 당신께서 누구신가라는 걸 자기 사람들이 알리시는 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올바른 고백 위에 서도록 우리를 세워주시는 일, 그 일을 집중적으로 하셨는데 이제 이 마태복음 16장은 그 3년 공생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이때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대화들이 오고 갑니다. 보통 예수님의 사역 초기에는 이런 심각한 이야기들이 사실은 잘 등장을 안 하는데 지금부터는 굉장히 심각한 이야기 등장합니다. 그 이야기의 첫 번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동안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먹고 마시고 함께 여행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동참하고 여러 가지 동행하고 동거하는 걸 통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그들에게 보이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방법은 이 말로 가르치시는 것도 있지만 보여주시는 것. 여러분 교육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보는 것이잖아요. 보여주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정교육이 왜 중요하냐, 부모들의 교육이 왜 중요하냐. 사람들은 말하는 거 보지 않고요, 보여주는 것, 자기에게 그거 어떻게 행동해 주었느냐 보고 따라가죠. 왜냐하면 그 속에 진리가 있고 옳다고 보여지는 진실이 행동 속에 있기 때문에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가잖아요.
새들이 그렇답니다. 처음에 알에서 깨어날 때 처음 본 존재, 그게 엄마예요. 자기를 처음 딱 보살피는 존재. 뭐 유튜브나 여러 가지 뭐 책에도 보면 새들은 자기가 처음 본 존재를 엄마인 줄 알고 쫙 따라다닙니다. 실제로 그런 실험해서 뭐 알을 부화시킨 사람이 이렇게 자기 친자식처럼 뭐 거위든 기러기든 뭐 집에 닭이든 오리든 그 키우시는 거 많이 보잖아요. 보고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을 보이신 다음에 물어보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그때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참 평범해 보이지만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없는 고백이죠. 예수라는 분이 다른 사람 눈에는 평범한 사람 또는 사람보다 좀 더 뛰어난 그 어떤 뭐 4대 성인 우리 많이 그래 하잖아요. 뭐 거기에 견줄 수 있는 하여튼 사람인 사람인데 굉장히 뛰어난 분이다. 보통 사람이 아니까 그 정도로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의 답변은 별로 미지근하잖아요. 사람들이 뭐 누구다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 때 그래 그러시고는 너희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죠. 예수님의 대화법을 잘 보시게 되면 굉장히 뭐라 그러나 일방적으로 지식을 주입하는 방법이 아니죠. 그냥 그들의 견해를 먼저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리고 당신이 보여주시고 그들이 알아보도록 굉장히 자연스럽고도 교육법에 있어서는 최고봉을 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질문법을 써요. 삼파법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는, 스스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스스로 답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삼파법이라는 질문을 계속 하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냐? 그렇다면 이건 뭐지? 그러면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냐?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 자꾸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조금씩 진리와 그 해답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교육법. 이 고대의 현인들은 현대주의식 교육, 막 쏟아지는 정보, 이걸 막 팍팍 이렇게, 물론 그게 빨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은 그런 말 안 믿잖아요. 에이, 그거 유튜브에 다 있어요. 그거 가면 다 있어요. 요새 뭐 GPT입니까? AI가 하는 그 챗봇이라 그럽니까? 야야 뭐에 대해서 알려줘 이러면은 쫙 온갖 논문과 이런 거를 막 데이터 방대한 데이터를 순식간에 쫙 훑어가지고 답을 쫙 그런 요새 챗봇이 그래도 유행한다. 그런데 그것은 남들이 하는 이야기고 내가 정말 알게 되는 지식에 이르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거죠. 우리는 봐야 되고 행동으로 그가 누구라는 것을 체득하기 전에는 누가 말하더라도 그 말일 뿐이지 나의 지식이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어쨌거나 놀랍게도 베드로는 사람들이 전혀 하지 않는 급진적이고도 놀라고 단도직입적인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런 고백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앙 고백, 사도행전의 기초가 되는 고백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 외아들이라는 개념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고백이 여기에 기초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이 고백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요한일서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이거는 요한이 한 고백입니다. 자녀들아 널 자신을 지켜 우상을 버리하라. 예, 그 바로 앞에 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예. 지각을 주사 예. 그리고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 아멘. 그게 우리 또 고백입니다. 사도 요한은 베드로와 함께 교회 기둥으로 여겨졌던
사도 요한이 한 고백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겁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로다. 그 편지를 쫙 적어놓고 요한복음과 이걸 다 기록한 후에 요한 1서를 보냈다고 보여지는데 그 자기의 그 기록의 말미에 결론을 내놨습니다. 그는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로다. 이게 이제 우리 그래서 영생을 믿습니다 했을 때 그는 예수의 생명,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걸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의 마지막에 영생을 믿습니다.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는 우리의 참된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생명이시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외에도 사도 바울이 한 이 고백문은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8절 그게 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어쨌거나 오늘 중요한 것은 제가 이 고백 위에서 여러분이 들으셔야 될 중요한 말씀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십자가라는 키워드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근데 사도 이 베드로가 주여 그림하옵소서, 주님께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을 때 주님이 이전에 훌륭한 고백을 했잖아요. 그 고백을 했을 때는 네가 참 복되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 고백을 하도록 너를 도와주셨다. 너는 참 복되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 특별히 우리에게 고백을 할 수 있도록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고백이 이룰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아주 독특합니다. 다른 종교들은 스스로 깨닫는다고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것은 이 깨달음은 스스로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위에서부터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아들이 보게 하지 않으시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가 하지 않으시면 아들을 알 수가 없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뭐 선택된 자들의 따로 불러내어진 사람들, 에클레시아, 바깥으로 불러진 사람, 대표성을 가지고 바깥으로 불러진 사람들, 이제 그리스 말로는 에클레시아 이렇게 하고요. 그게 나중에 발전해서 주님의 것이라는 의미를 지닌 요새 이제 처치라고 하는 말로 발전하게 됩니다만은 그의 것이 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보여주시. 이게 이제 계시론의 중요한 그런 핵심 내용들입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이 고백들 위에 있는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면 복되다 했다가 여기서는 또 갑자기 사탄아 이렇게 됐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자, 오늘 제가 말씀에 갑자기 왜 사탄아 좀 심하죠, 그죠? 처음에 우리 본론으로 돌아가서 좀 심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라. 여러분 이걸 읽으실 때 요것만 보시게 되면, 그리고 26절에 보면 사람이 만일 원천을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시위카리오, 또 28절에 진실로 너에게는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좀 뭐가 우리가 보기에는 일상적이지 않은 대화법이잖아요. 내용들이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 좀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제가 좀 엉뚱하지만 마태복음 4장으로 가야 됩니다. 앞부분에 마태복음 4장 8절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 사실은 마태복음 1절부터 11절까지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대한 이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이 시험 중에서도 마지막 시험이 뭐죠? 그게 바로 8절과 9절에 기록된 이 내용들입니다. 한번 8절 9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자기가 너를 데리고 저기 높은 산을 가서 천하 만국과 그의 영광을 보여 이르되 하나님의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세계를 되리라.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주의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여기 보면 10절에 사탄아 물러가라 똑같은 구절이 나옵니다. 여기 주목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보고 사탄이라고 하신 거는 베드로 이꼴 사탄 이런 등식은 아니죠. 왜냐하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모든 것을 걸고 그를 통해서 당신을 보여주신 예수님 사역의 핵심 인물입니다. 그 사람이 사탄이면 예수님의 이 사역은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읽을 때 우리가 보는 이 딱 어법을 이해하는 방법은 베드로 이꼴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 속에 숨어있는 그 생각 속에 깃들어 있는 사탄의 정체를 보시고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된 겁니다. 예수님 사역에 전반적으로 보면 사탄이 주요한 고비마다 나타나서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사역의 시작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회유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천하만국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여러분 여 천하만국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면 천하에 있는 그 모든 왕국들 이런 겁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 28절 16장 28절을 보십시오. 이게 예수님은 답을 사실은 마태복음 4장에 대한 답을 완벽하게 안 하셨는데 이 사단이 잠깐 물러갔다가 다시 중요한 순간에 예수님의 사역을 망쳐버릴 수도 있는 이 중간에 예수님의 사명이 그 제자들에게로 넘어가는 이 횃불을 넘기는 이 중요한 시간에 그가 나타나서 또다시 횃불을 받아갈 다음 주자를 넘어뜨리고 있잖아요. 그 중요한 순간에 사탄이 얼렁거리는 예수님이 보시고는 28절에 다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쓰는 사람 중에 베드로를 포함해서죠. 인자가 그러니까 지금 사람의 모습을 하고 있는 초라해지신 낮아지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 원래 그 모습을 가지고 원래 그 왕권을 가지고 원래 그 왕국 그러니까 이제 이거 원문은 거의 왕국 안에서 그렇습니다. 이걸 왕국이라고 킹덤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왕권, 킹쉽 이렇게 번역해도 됩니다.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 마태복음 4장 10절에 있는 4장 9절에 있는 천하의 왕국들 바실레아를 그 바실레아들과 그 영광들을 쫙 보여줬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세상 것을 보면서 세상 왕국을 보고 세상의 영광을 보고서 하나 보지 못하는 것이 있다. 그러시면서 그 영광을 제대로 된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러고 나서 바로 17장에 갑니다. 17장에 보십시오. 1절 보십시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제가 조금 전에 그 고백에 동참했던 베드로와 요한의 고백을 알려드렸지 않습니까? 이 중요한 고백의 주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고백을 대를 이어서 계속 전달할 이 사람들을 따로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어디로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데리시고 올라가셨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4장 8절 다시 보십시오.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올라가서 똑같은 구절이 여기도 나오잖아요. 이거 뭘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중요한 순간에 광야에서 사탄과 싸우시던 그 모습 그대로 격렬하게 사탄을 지금 싸우고 계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사탄의 여지를 시도를 여지없이 부수시는 작업인데 어떻게 하시는지 좀 똑똑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영광을 보여주시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세상의 왕국들과 그 영광을 쫙 보여주면서 저거 좋지 않아? 나에게 절해라. 그러면 이거 다 줄게.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7장 1절에 보십시오. 여기 1절 2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어떤 영광이 보입니까? 예, 여기 17또 3절까지 보시면은 엘리야와 모세가 나타나죠. 이 사람들은 다 성천한 사람들이 죽음을 보지 않은 사람들이죠. 이 똑같은 구절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서 36절까지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17장 3절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 예수와 함께 먼저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안 돼 있는데 이 누가복음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별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별세라는 번역이 조금 좀 안타까운 번역인데 사실 이것은 엑소더스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는 거예요. 엑소더스는 우리 번역하면 뭐죠? 예, 출애굽이죠. 출애굽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다. 이 두 사람이 모세와 엘리야는 한 사람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고요. 모세는 하나님이 그를 옮겨버려서가 땅에 무덤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에녹도 그러하거니와 이 두 사람은 한 사람은 율법을 주신 분이고 한 사람은 선지자의 대표로 갈 정도로 능력의 선지자. 두 사람의 죽음은 다 땅에 무덤이 없다는 거죠. 하늘로 승천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엑소더스는 어떤 엑소더스입니까? 부활 승천이고 우리가 모든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참할 출애굽은 뭐냐 하면 이전에는 세상 땅에서 나와가지고 약속된 땅 위에 있는 또 다른 장소로 들어가는 것이 출애굽이었다면 예수님이 행하실 출애굽은 뭐죠? 영원한 하늘나라로 땅으로부터 사실 이게 애굽이죠. 땅은 우리에게 애굽이고 영원한 가나안이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나라 예수님의 왕국 그리로 올라가는 거죠. 왕국의 무엇으로? 나그네로 갑니까? 왕국의 주인들로 우리를 데리고 올라가시잖아요. 이 17장 1절부터 이 기록된 내용들은 그 사실을 왕국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왕국의 주인이 어떻게 될 수 있느냐, 이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죠. 사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를 경배하라. 그러면 이 땅의 모든 왕국과 그 영광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유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당신의 영광과 그리고 당신이 앞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그 영원한 나라에 대한 영광의 실체를 하나님의 여러분이 계시록 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떻게 계시록 1장에 보면 14절부터 17절까지니까 예수님의 그 영광의 모습이 거기에 쫙 펼쳐집니다. 계시록 1장 1절에서 13절에서 16절까지 보면 똑같은 이 예수님의 변화산상의 예수님의 모습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오잖아요. 눈은 불꽃 같고 머리털은 희귀가 양털 같고 눈에는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고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날성검이 나와서 그 말씀 앞에서 아무도 그 대적할 수 없는 날성검이 그 입에서 나오는 검처럼 칼처럼 보이는 것이 입에서 서리발 같은 그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이 보면 이게 왕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원래 왕의 모습이죠. 오늘 이 내용을 보면 두 가지가 크게 대비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은 뭘 보여줬습니까? 땅의 거를 가지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딱 몸을 던져라. 그리고 멋지게 착 착지하면 사람들이 그걸 뭘로 보겠어요? 갑자기 막 하나님처럼 떠받들게 사람들의 영광이죠. 종교적인 뭐 이런 걸 통해 사람들을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의 영광이죠. 그리고 높은 곳으로 가 천하 만국을 다 보여주고 그 영광을 다 보여주고 그 권세 이런 걸 부요함 다 보여주고 이거 다 네 거다. 다 나만 섬깁니다. 유혹의 공통점이 뭐죠? 뭘 주겠다는 겁니까? 땅에 있는 걸 주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반대를 보여주셨죠. 영원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랬으면서 사탄이 준 조건은 뭐냐? 나에게 경배하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조건은 뭘까요? 오늘 16장에 있는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너무나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제 혹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십자가는 뭡니까? 이것도 좀 아리끼리하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사실은 나를 내가 원치 않는 죽음으로 끌고 가는 죽음의 도구잖아요. 가장 참혹한 인류 역사상 만들어진 형벌 중에 가장 참혹한 형벌 중에 하나입니다. 대부분의 죽음들은
뭐 금방 죽게 만드는 거지만 한국에서도 무슨 뭐 주리를 틀고 뭐 차명을 하고 또 뭡니까 막 말로 사지를 찢어 죽이고 뭐 이래 하지만 그보다 더 참혹한 죽음에서 십자가 죽음입니다. 이거는 달아놓고 하루 종일 맨날 며칠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피가 다 빠져가지고 그냥 말라 죽을 때까지 그 극심한 고통 속에 죽어가는 거죠. 고통의 시간이 짧으면 뭐 죽음이 그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육신의 고통이 최대한 지속되도록 만든 형벌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형벌은 나의 의지와 반하고 내가 가장 원치 않는 것을 상징하는 상징물이죠. 죽음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인생의 실패와 고통과 아픔 또는 내가 제일 접하고 싶지 않는 것, 그런 것의 상징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는 예수님이 계속 그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것이 복음의 이 방향성은 계속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보시면 예수께서 후반부로 올 때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얼굴을 똑바로 하시고 나아가시냐 이런 기록들이 나옵니다. 제자들도 그렇고 이제 막 사람들도 따르면서 예수님을 가급적이면 그 시선을 십자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고자 하는 것은 거기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 쪽으로 가시려는 걸 사람들이 자꾸 끄집어내는 거죠. 오늘 이 장면도 그 하나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슨 소리 하는 거냐 하고 계속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시면서 십자가로 계속 너희들도 나를 따라오르거든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처럼 너희도 내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그래야 나의 사람이다. 그래야 내가 추구하는 나의 싸움을 너희들도 사는 것이요. 내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을 너희들도 같이 쟁취할 수 있고 내가 나누어주고 함께하고자 하는 그 영광을 너희가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여러분 이 장면은요 마태복음 마지막 부분에 가게 되면 이 최후의 유혹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39절에서 42절까지 보면 최후의 유혹이 역시 십자가 위에서까지 최후의 유혹이 따라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7장 39절에서 지나가는 자들은 예.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성전을 헐고 사흘을 짓는 자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예. 이 유혹의 핵심은 십자가에서 내려오라는 겁니다. 그것도 반복해서 그죠? 주위 사람들이 반복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러분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 유혹의 조건들이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들이 떡이 되고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이런 여기도 똑같습니다. 27장에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27장 40절 보십시오. 네가 만일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도 이 음성이 사람들을 통해서 지나가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되어진 말이라고 보여지기에는 너무나 의미심장한 말들이죠. 사탄이 했던 말하고 똑같은 말이 그들의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사탄은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다시금 도전해 옵니다. 역시 42절에 똑같습니다. 제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는 구원할 수 없구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 내려올지라. 그러면 그가 십자가의 이스라엘의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줄 우리가 믿겠노라. 이 43절 그렇죠. 제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으니 이것을 증명하려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제 제 말의 결론이 다 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증명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겁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길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는 거죠. 예수님은 자기의 삶과 죽음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다. 예수님의 이 횃불을 이어받은 사람들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은 그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시는 그냥 앉아 계시다가 다시 우리를 심판하러, 저곳으로부터 우리를 심판하러,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이다. 우리 이것을 믿는다. 여러분,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거대한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긴 말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삶으로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고, 그리고 놀랍게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보이신 다음에 꼭 하신 말씀이 있어요. (16장에) 보면 20절에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베드로의 그 고백 뒤에 예수님이 맞다, 네가 제대로 알아봤구나, 너무나 기뻐하시면서 당신의 그 사역이 헛되지 않음을, 그 베드로 입에서 나온 무심해 보이는 그 고백을 통해서 너무나 위로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그러나 아직은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마라. 왜냐하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방해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밝히지 마라. 또 17장 9절에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변화산상에서 영광의 모습을 보이시고 천하만국을 보이시던 사탄의 그 계략을 파시고 제자들은 아마 광야의 시험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답을 명확하게 주시면서 이야기하십니다.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보통 진짜들은 자기를 숨깁니다. 가짜들은 일이 되어지기 전에 자기가 누구라고 사기치고 다니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이렇게 포장하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면목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자기를 알리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제일 중요시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것은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17장 1절 보시면 데리시고 따로 데리고 가셨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눈을 여셔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볼 수 있게 하신 그 사람들 따로 데리고 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자신을 보여주실 때 항상 따로 하셨어요. 여러분, 그 갈릴리 호수에서 갈릴리 호수 옆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밤새도록 갈릴리 호수에서 일어났던 일을 아십니까? 무슨 일이 있었죠? 조그만 조각배 타고 건너가라 하시고 밤새도록, 근데 풍랑이 일어가지고 한 4-5km 들어가서 그 갈릴리 호수 중간쯤 이르렀을 때 돌풍들이 일어나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침몰 위기에 있을 때 예수님이 새벽에, 그것도 서너 시쯤 돼가지고 산에서 그 모습을 보시고는 4-5km를 거의 뛰어가다시피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다가가신 일이 있잖아요. 그때 제자들이 그 생생한 광경을 기록해놨어요.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따로 건너가라고 하신 몇 명의 제자, 오늘 나오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람들 친구들, 12제자들, 그 사람들이죠. 아무도 몰라요. 오병이어에 참여했던 수천 명의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은 따로 그 사람들에게만 당신을 누구신가를 그들에게 바다 위에서, 그것도 바다 한복판에서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5km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렇게 가물가물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을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가 되고, 여러분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뭐냐면, 예수님도 죽음을 좋았겠어요? 즐거웠겠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 이 방법 말고 없겠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방법 말고,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이 방법 말고 인류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그 방법으로 하면 안 될까요? 그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방법이 최고의 유일하다는 걸 고백하시기 때문에
제 마음에 이거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십시오. 그러고는 사탄이 계속해서 내려오라 십자가를 벗겨라 자꾸 하시더라도 일축하시고 계속 하시죠. 그래서 그 십자가는 뭐냐, 이런 예수님의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삶의 태도가 우리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뜻하든 뜻하지 않든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삶. 루이제 린즈가 쓴 유명한 소설 이름이 뭐죠? 생의 한가운데. 또 우리에게 자기 앞에 생이라는 창녀들이 낳은 그 어린 소년의 이야기를 다룬 그 소설 이름도 자기 앞에 생입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삶. 근데 그 소설에 보면 그 어린 아이는 행복하잖아요. 사람들에게 멸시받고 버림받은 가장 처참한 운명을 타고난 그 아이가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되고 웃음이 되는 그 모모라는 애에 대한 이야기. 노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 절망의 한순간에서도 그 자기에게 툭 던져진,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 모모라는 애는 그렇게 태어났지만 그 삶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삶의 꽃이 피고 다른 사람들 살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뭐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놀랍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뭔가 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입니다. 왜 이렇게 주어졌냐고, 왜 이렇게 나에게는 어려운 일이 자꾸 닥쳐, 묻지 마세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부활의 다른 모습이죠. 부활의 영광에 변장하고 찾아온 모습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좁은 길로 들어가라.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무슨 길로 인도합니까? 좁은 길로 인도합니다. narrow and straight. straight, 좁다 이 말은 가기가 힘들다는 거죠. 넓고 평탄한 길 대신에 좁고 힘든 꼬불꼬불하고 그냥 걸려 넘어지기 쉽고 온갖 역경과 어려움들이 있는 가기가 정말 어려운 우리 앞에 놓인 삶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삶, 여러분 환영하십시오. 근데 이런 길을 가게 되면 누가 동행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거죠.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사실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함께 있다라고 하는 임마누엘이라는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번역된 그 말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다. 영원한 현재형으로. 그게 바로 여호와라는 말에 똑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다. 그러므로 십자가를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동행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세상이 살 수 없는 해법들이, 삶의 솔루션들이 희한하게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앞에 내가 제대로 된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오고 그걸 믿음으로 한 걸음만 움직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 물이 흘러내리는, 건널 수 없잖아요.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속으로 들어가서 제사장들의 발이 그 물을 밟고 서서 그 물이 제사장들의 발에 딱 밟히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들이 멈추었으면서 무더기를 이루어서 벽을 이루죠. 그리고 물은 쫙 흘러내려가고 마른 땅이 쫙 드러나죠. 이것은 오늘날 십자가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십자가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법궤 같은 것이고 우리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상징물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그 삶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왜냐고요? 범사, 그게 우리 십자가고 그것은 우리 영광의 다른 변장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우리의 영광이고 소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